9월 25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5장 앞부분에서는 특별히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그 1절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알면서도 증인이 되어 자신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는데 그 잘못을 알고 있는 사람이 증언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잘못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죠. 지금처럼 객관적인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중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이 증언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증언하지 않으면, 잘못을 알리지 않으면 그 잘못을 한 사람은 잘못을 깨닫지 못하게 되고 대가를 치르지 않게 됩니다. 죄를 속죄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잘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행동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이 운전자가 음주운전인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죄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지 않고 묵인했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은 대부분 나의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죄를 묵인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넘어가는 것도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심스럽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고 묵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니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다른 사람의 죄를 묵인하고 알리지 않는 것을 그 사람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1절 마지막을 보면 그 허물이 증언하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심판이, 그 징계가 묵인한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용납하면 그 사람만 잘못된 행동을 하고 끝날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나도 결국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몇몇 신앙인들, 몇몇 목회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영혼들이 떠나갔습니다. 다수의 잘못이 아니라 잘못이 잘못인 줄 모르는 소수에 의해서 이 거대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용납한 사람들은 행복해졌을까요? 무너진 교회 속에서 나는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용납하고 묵인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 잘못이 잘못인 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행동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또 지혜롭게 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나와 상관없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적인 편안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동참하여 그 잘못을 용납하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여서 죄를 더 키워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키우는데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끊고 올바른 길로 가는데 보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